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갖고 바다 위를 건넌 신앙과,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도 했고 너무나도 자주 또 설교 시간에 선거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귀한 진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까 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 오병이의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항상 물질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예수님의 능력에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되어진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의사성, 그 계시성을 잃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와 같은 그 능력을 행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면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누구를 삼으라고 했다고 했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그러한 사건, 그러한 모습으로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신앙사상은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문제는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심적인 사역의 중심은 제자들을 기르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게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데 오늘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기뻐하고 누구보다 신이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주 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직접 목격하고 시중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향하여 축사 기도를 하시고 띄워주실 때 제자들이 그 수없는 많은 사람이 내어줄 때마다 그 고기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역사를 보고 또 수없는 많은 군중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났을까, 얼마나 그 속에서 기뻤을까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는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사상적으로 참 중요하다. 우리가 배경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있은 후 우리가 15절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가셨어요. 그러고 제자들에게는 이제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바다를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무엇을 만나게 되죠?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그 풍랑을 만나서 그 물결이 사납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급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이급한 상황이 되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느냐면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도 저물고 깜깜한데 거기에다 큰 풍랑이 일어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없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워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상상만 해도 제자들의 그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중심하고 가야 할 사건은 이 큰 물결을 일으키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혹자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 누가 졌다고 하냐면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그렇게 줬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태풍을 불게 한 사건은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그 가는 도중에 이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나게 한 태풍을 불게 한 사건이 이유가 무엇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이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야 신앙사상적으로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 있는 사건을 보았듯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제자들을 교훈하시기예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이치를 모든 표적을 통해서 뭐예요? 이 영적인 신앙,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올라오는 그 신앙의 이치, 영적인 이치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든 사건들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주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주님이 그 증거하시는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나라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신령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서는 나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목적으로 주님은 수없는 많은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교차시키면서 보여주고 있고 또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주님의 이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은 단순히 육적으로 오병이의 이 표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 남기는 그 사건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놀라서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광경 속에서 덩달아 신이 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 무슨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나라고 영원한 나라고 우리 심령 속에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신령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뜻과 목적인데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부해져 있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생각할 때는 왜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지까지 참 고생도 많았고, 그렇죠? 때로는 비난과 조롱도 많이 받았고, 가족들한테 얼마나 또 원망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원망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러날까요? 야,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또 참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이 참 이렇게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출세와 성공이라는 그러한 욕망이 팍 불타오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와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정반대로 지금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는 나라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할지라도 뭐예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의 길이에요. 근데 이러한 길과는 달리 제자들은 지금 출세와 성공을 바라보는 세상 바람이 가득 차 있더라. 자,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 이 바람을 갖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게 하시려고 사건을 불어일으킨 거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풍랑을 만나게 해서 그 배가 이급하게 만들어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이급함 속에 가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조금 전에 그 가졌던 세상 바람이 간절하게 생각날까요?
목숨이 이태로워지면 뭐부터 생각날까요? 주여 하고 부르짖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좋고 찬송을 부르고 신나고 할렐루야 해도 금방 몸이 아파봐요. 그러면 주님 앞에 풀 죽은 듯 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난과 사건 환경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품었던 그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병이의 표적을 바라보면서, 물론 육신의 큰 무리들도 그랬지만 제자들까지도 그 마음이 지금 어떤 것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오병이의 표적을 인간적으로 육신의 표적으로 능력으로 이해했다라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육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적인 차원에서 믿음으로 가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치료하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막 바람을 놓으면 성도들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 바람이 막 들어간다. 그와 같은 거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잘못된 신앙관이 세워진 것을 주님이 뭐예요?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 목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구원의 이룰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행위적으로 많은 것을 행한 것이 이룰 구원이에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는 많은 것들을 행한 거면, 야, 저 사람 하늘나라 가면 상 많겠구나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룰 구원은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뭘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목적, 아버지가 계시하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일으킴을 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도 주님이 그랬어요. 열매를 보아 거짓 선자를 삼가라 하면서 그 말씀 이어 나온 게 뭐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뭐 한다고 했어요? 아느니라 그랬어요. 나무는 뭐예요? 인생이에요. 인생, 사람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나무는. 그러면 열매를 보아 그 사람을 안다. 지금 거짓 선자를 삼가라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나오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뭐예요? 행위예요? 아닌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믿음의 신앙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과 교훈이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사상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연합되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성화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행위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열매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심판의 기준을 보면은 전혀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뜻이 연합되어지는 그 속에서 나오는 사상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 사상은 나의 신앙입니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신앙 사상이 있으면 삶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없는, 말씀은 유창하게 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삶이 없다라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사상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이 만들어지면 어떤 자리에 가서도 예배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 가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높일 수 있는 신앙관이 저절로 나오게 되더라. 그러니까 사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열매인 거예요. 신앙에.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이런 행위적에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속을 깨끗이 하라.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속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복음의 사상을 씻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깨끗하게 하면 자연적으로, 저 보세요. 우리 속에 예수와 연합한 그런 신앙 사상관을 가지면
우리가 삐뚤리가고 이 어긋난 길로 갈 때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채찍을 하시잖아요. 강권하시는 이 역사를 느끼잖아요.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상관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는데 나가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의 종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사상관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물 위에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육신이. 그러나 신앙 사상을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의 목적으로, 세상의 뜻으로, 또한 땅의 것으로 우리가 소망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부 다 사상관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다 물에 빠진 사람이다 말이에요. 왜 주님이 바다라는 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그렇죠.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주님이 바다를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 세상을 밟고 사셨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위에 서셨다라는 거고, 사건 위에 서셨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밟고 서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물을 밟고 서신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 사람이 바로 뭐냐? 물을 밟고 선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으시는 방법과 장소는 말씀과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딱 하면 교회, 세상은 삶의 터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만드는 그 장소가, 그런 방법이 말씀과 세상이라니까요.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세상은 크고 작은 풍랑과 같은 사건들이 매번 다가오는 것이다. 나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오면 앞으로는 참 태평하면 좋겠다, 평안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평안함이 얼마 못 가서 또 근심 걱정도 와요. 그러니까 세상은 끝없이 자꾸 이러한 것들이 교차되어 오는 것이 세상이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교차되어 오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 그 눈물과 같은 그런 시련이 우리 속에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질 사람이 정말로 있을까 싶어요,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착하다를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찍과 이러한 환난과 사건이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지나가 보면 참 은혜이다. 너무 은혜스럽다. 이런 것이 없더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시련과 연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길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너를 향하신 분명한 그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 시련을 통해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류하자면 말씀이 더 위대하지만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다시 돌이켜서 올라오게 하는 그 장소는 또 어디예요? 세상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주고 그 말씀만 붙잡고 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은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바람 사건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이를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또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들의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그 사건을 돌아보면 혼란한 중에 곤고해지는 이 사건들이 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은 그 고통이 아픔이 나에겐 괴로움이고 곤고한 일이었지만 뒤돌아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으로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되면 이렇게 곤고한 중에 우리가 혼란한 중에 곤고하게 되어진 사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저버리고 내 뜻에 맞는 내 그런 욕심과 욕망에 맞는 육에 속한 일로 그 신앙관을 같이 가면 그 사람은 어떤 것을 만나게 하시냐면 오늘 큰 물결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이라면 그 택한 백성이 세상 뜻으로 자기 정욕으로 자꾸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과 이탈되어진 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향한 사랑인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을 오늘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말씀과 세상을 다 같이 겸해서 우리를 뭐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준 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근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수없이 많을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이 허물이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든 행사를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모든 사건 속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왔는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됐는가,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사건을 주셨는가를 심도 있게 깨닫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흉년을 만나서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에까지 가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에 뜻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내 사라를 팔아먹게 되고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을 우리가 만날 때 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사건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왜 내가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됐는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았다라는 것이 사상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13장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돌이키고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의 행하심을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매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놓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와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것을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다. 고난의 잔을 더 마실 수밖에 없다. 이 고난의 잔은 채찍의 잔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주님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곳에서 죽은 자가 열몇 명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뜻과 목적을 우리의 영적인 교훈으로 삼고 사건 속에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묻고 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일으키고 돌이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앙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뭐냐면 잘 되면 감사, 힘들고 어려우면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치 못하는 신앙 속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열매를 맺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했죠. 사랑이 없도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없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품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내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품는 그것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자기 속에 세상 성공의 그러한 바람이 가득한 것이 신앙사상적으로 밤이다. 어둠이다. 그것이 되어지면 악한 것이 활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 영적인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이라는 것은 어떠한 열심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사상과 사역 활동이 없어서도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가 없어서 밤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사상관, 신앙관이 나오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 영적인 밤이고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흑암을 만나게 된, 자 보세요. 제자들이 밤에 날이 저물어 밤인데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없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된 신앙관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것에 주님이 깨우침과 고침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이러한 이러한 사건을 만난가?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고자 하는 신앙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만나는 사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 은밀 계시를 통해서 너는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목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물결은 만날 수 있어요. 환난 풍파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밀계시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만난 게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모르고 단순히 사건만 벗어나면 할렐루야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이 하나도 유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기 와서 말씀 듣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게 느껴집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트리시고 관리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와서 나를 막 때려 부시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왜 이와 같은 사건을 만나는지, 하나님 무엇을 교훈하시고자 하는지 그 음성을, 그 간구와 기도를 아버지 앞에 우리는 하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 단순히 어떠한 큰 정말로 신기한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건 육신으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행하고 바다 위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정말로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맞지요? 물은 마른 그 하나님 뭐 하시려고요? 나의 문제도 풀어주신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으신 것은 영적인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물을 밟고 있는 그런 주님의 신앙관인 걸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빌리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제자 중에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주면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도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 물 위로 오라, 걸어오라 그런 거예요. 오늘 어떠한 베드로에게 표적적인 그런 것들을 체험케 하고자 주님이 이러한 일을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치가 합당하다 말이에요. 물 위로 걷는 것은 말씀 위로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으로 걷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물 위로 걷는 거예요. 세상의 풍속, 세상의 그러한 출세와 성공에 오늘 그것에 나의 소망과 목적관을 삼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걸 바로 물 위로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사건과 환난과 수없이 많이 당하지요. 근데 우리도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오면 내 유익과 그러한 것들이 오면 금방 우리가 그쪽으로 마음이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의 모든 신앙관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마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나의 약점을 갖고 공격한다니까요. 나의 약점을 갖고 내가 그 신앙관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내 연약함을 갖고 휙 휘저으면 마치 구정물 휘저을 듯 더러운 것들이 휙 나와버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룰 구원이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정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사망의 물을 밟고 서신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물을 밟고 선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소망으로 가지도 않고 세상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관으로 살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신앙관을 너희들에게도 허락해 주겠다. 앞으로 이것을 보여주는 거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주님만이 오늘 이 풍랑과 물결로 사나운 바다를 밟고 서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시는 유일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의 경계선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욥기서 26장 10절을 한번 보고 갑시다. 이건 한번 보고 갑시다. 욥기서 26장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6장 10절 시작.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을 함께 끝나는 곳이라. 자, 옛날 성경에는 수면의 경계를 나누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면을 나누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빛과 어둠을 그게 나누는 거다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한다고요? 아니, 어디서? 그렇지, 수면에서. 수면이 그게 뭐예요? 물을 말하는 거다. 물 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세상에서도 이 산이 고도가 몇 미터냐라고 하는 것이 바다의 평면, 그 수면을 따라서 땅의 높이를 정해요. 그게 지오이드라고 하는 이 물상에 나오는 그 용어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땅의 이 해수면의 표면을 갖고 땅의 높이를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표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평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에 빠진 사람이고 사망에 빠진 사람이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수면 위에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29편 3절에도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물 위에 있도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물 위에서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경계선인데 그 경계선에서 세상 욕망과 세상의 뜻과 세상의 야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물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망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다. 말씀의 사상을 갖고 주님의 그 사상, 소원, 목적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오냐면 물 위로 올라오는데 그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 사상, 주님의 마음과 뜻,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물 위로 걷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물 위에 걷는 사람과 물 빠진 사람이 나와요. 물 위에 걷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냐면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이 그게 바로 물 위로 걷는 사람이고 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위로 걷는 사람이. 근데 신앙 사상이 세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말이 복음적인 진리의 말이 아니면서 물 위로 걷는다, 하늘나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진리 이치로 다 꿰매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진리로 우리가 서야만 물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깨달음이 없이 어찌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활동 중심으로 열심히 행동을 하지. 이건 다른 종교에서도 수없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종교적으로 선을 행하는 글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수없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 영적으로 연합돼서 그분의 그런 신앙 사상으로 올라오는, 업되어지는 그런 사람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에 궁창을 중심으로, 하늘 궁창을 중심으로 위에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이 위에물과 아랫물에 속한 자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진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말씀을 던지고 우리의 삶 속에 다 훈련시키는 이유는 너는 말씀 위에 서라. 오늘 물 위에 걷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말씀, 물 위로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겠죠. 물 위로 걷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깨닫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서야 되는, 말씀으로 서는 사람이 바로 물 위로 걷는 사람이고, 또 오늘 세마포옷을 입은 사람이고,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우리 여기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우리를 훈련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살펴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냥 왔다가 거저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계속 훈련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 훈련이 바로 뭐냐면 이 훈련하는 거예요. 물 위로 섰는 훈련. 말씀 위로 걷는 신앙,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신앙으로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